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역했죠. 근데 빌립보서 우리가 1강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대신에 자신이 누구의 소유되는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그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잠기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거룩함이 우리의 존재를 채우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축복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평강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떠한 장애물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에게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 삶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So no matter what happens in your life, I believe that God will make a goodness out of it.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당하는 현실 너머에 축복의 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너머에 일어나는 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뭐예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 감옥에 2년간 갇혀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죠.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해요? 도리어,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진실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진전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갇혀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됩니까?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노마에 갇히니까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감옥에 가다 놨는데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전도하고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란 것만 보면 참 비극이죠. 기껏 죽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진실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로마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사역 가운데에 내 사역의 마지막은 로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항상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사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로마의 당시 시대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중심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많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 있어요. 괜히 누명 쓰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딱 걸리는 다가오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에요? 믿음의 난치병이라고 하는 섭섭병. 이게 참 고치기 힘듭니다. 섭섭병이라고요. 나 상처받았어. 그러죠. 나 상처받았어. 이때 대부분의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거나. 두 개예요.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상처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인류의 선수가 되려면요, 발에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처가 나죠. 박지성 발 보셨어요? 사람 발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하니까 그 발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려면 발에 상처가 나요, 안 나요? 김연아 발 보세요. 얼굴은 예쁜데 그 발은요, 남자 발 저리 가라로 상처 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처가 나지요. 상처 나는 게 무서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상처 속에서 한 여자가 어머니가 돼가는 거예요. 여자일 때는 예쁘죠. 그런데 어머니란 존재는 예뻐요? 안 예뻐요? 뭐가 예뻐요? 그런데 여자란 존재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 주일 영상을 보면서 안드레이 가족 사진을 보는데요, 안드레이 엄마를 제가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젊을 때 사진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 딱 나오는데 안드레이가 저만큼 크면서 그 엄마가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안 예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예쁜 거는 상처가 없으면 예뻐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거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와 그런 모든 거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움,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눈물과 한숨을 내뱉습니다. 희생하죠. 그 자식들이 그걸 크면 다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죠. 알아주기는커녕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꽝꽝 박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에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아프단 말 안 해요. 혼자 울어도 아프단 말 안 해요. 웃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그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갈 것 같던 여자가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여자는 예쁘지만 어머니는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 됐느냐?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평생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도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상처와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평신도일 때는 평신도 수준의 일만 받아요.
그런데 집사가 되죠, 권사가 되죠, 장로가 되죠. 그러면 점점 더 당하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당하는 일이 세지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은 야, 내가 뭐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싶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집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사의 고난과 상처를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권사면 장로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정도의 고난과 상처를 내가 견뎌 나가겠습니다. 자기 직분만큼의 고난과 상처를 견뎌내야만 그것이 진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팍 돌아서. 이게 어른 믿음이에요, 애 믿음이에요? 어른이라고 어른 믿음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애라고 애 수준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잘 수고해내는 자,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당한 게 있어야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무슨 우리가 영광 받을 게 있습니까? 유능한 목수의 손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목수의 실력을 어디서 봐요? 그 손을 보면 알죠. 만약에 목수인데 손이 깨끗해요,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목수지. 진짜 믿음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믿음의 진실은 그렇게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 강연을 봤는데 백도시라는 강연에 보니까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가 나왔는데요, 이 여자분의 간증이 기가 막혀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 사람의 간증의 제목이 뭐냐?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태어나자마자 딸이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구박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이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딸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던져가지고요, 애가 척추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추가 돼버렸어요. 난쟁이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던져서. 자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이 기집애야. 사춘기 때 자신이 가진 장애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던져서, 아기 때 던져서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사춘기 때 자살해버렸어요. 어머니도 정신질환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4살 때 가출했습니다. 그때 14살에 가출한 여자애가, 시골에 있는 여자애가 와서 뭐 할 게 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식모살이 시작했어요. 몸도 불구죠. 식모살이, 남의 집 식모살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식모일 하면서 신문에, 주인집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무료 직업학교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에 직물 기술을 가르쳐주는 무료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죽어라 배운 거예요.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이 여자가 금세 선생님이 됐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가난과 절망과 불구와 장애로 평생 동안 한숨 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나는 불행한 존재야. 비극적인 존재야.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쓸모있는 인생이구나. 나를 살아볼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요,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1984년에 전국 기능대회에서 편물 분야에서 또 금메달 땄어요. 85년에 콜롬비아에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길 원한다. 지금 너가 있는 그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길 원하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한다. 그때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낸 광고를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보츠와나의 직업학교의 펀물교사를 구하는 광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저길 가라 그러시는구나.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가서 한 6개월만 있다 와야지 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1개월도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서요, 막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겠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애들이 이 여자를 보고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얗니?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애들이, 선생님 당신은 너무 예쁩니다. 이때까지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는 죽어야 돼. 괜히 태어난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넌 예쁜 사람이야, 너는 쓸모있는 존재야, 넌 선생님이야 하면서 그 자신의 내적인 치유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 6개월 개혁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14년을 있었어요. 14년을. 그런 다음에 20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39살 나이에 사회복지학사, 소셜워크를 했어요. 2009년에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해서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공부는 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저를 선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고 육신의 아버지가 던져서 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손을 대시니까 그 인생이 찬란한 백각과 같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비록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나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나를 욕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라. 그래도 무슨 일을 내가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두 번째로 지금 매여 있는 현실에 넘어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매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는,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열심히 바울의 목까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도 기독교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가두면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깨어 기도했고 옥문이 열리고 다시 복음이 놀랍게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셔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별의별 수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르게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하영조 목사님인데요, 그분은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이 종합병원. 특별히 간이 안 좋아요. 간암이에요. 간암이란 병에 그가 매였어요. 신장도 안 작아가지고요 신장에 매여 있어요. 맨날 투석받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병에 그렇게 메워두셨을까? 그 목사님을 병에서 좀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실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과 부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약하고 또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강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에 그가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매임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목사님의 목까지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평신들이 더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옥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부간의 문제로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 속에서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파요. 그러나 그 매임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매임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매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현실의 매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매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사막 같은 인생의 선물을 내시고, 홍해 같은 인생의 큰 먼지를 가르사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i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He concerns me today.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15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매였다 그러니까 감옥에 매였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16절에 본 것처럼 바울이 매였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바울 목사님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라면서 선한 뜻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바울 목사님 목까지 해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두 번째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이때 내가 좀 어떻게 힘 좀 써봐야겠다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다툼으로 경쟁심에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없는 굴에 뭐가 왕이? 여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갇혔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자리를 채워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없으니까 이때가 때다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 같았으면 되게 화났을 거예요. 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요 대단해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18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나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할렐루야.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나 반대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거나 나를 좋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거나 바울이 뭐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을 바라보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가시 같은 인간들이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가시 같은 사람들을 보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일하는 곳에서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여기서 일할 맛 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야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야 저 인간만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직장 바꾸고 이혼하고 교회 바꿔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가시 같은 사람은 어딜 가도 있어요. 누굴 만나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도 있고 어디 일하는 곳에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서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큰맘 먹고 한 번은 깍두기를 담아보겠다. 깍두기를 집에서 담아보려고요
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깍두기를 만드는데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깍두기 담을 병을 끓는 물을 끓여 거기다 넣어가지고요, 완전히 멸균 소독을 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그리고요, 병도 살균하고요, 깍두기에 넣을 물도요, 아주 그냥 펄펄펄 끓여가지고 완전하게 멸균 살균된 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맛을 보는데 맛이 이상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맛이 이상해. 아니, 한 달을 놔뒀는데 맛이 그대로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담글 때는 웬만큼 그냥 지저분한 것도 넣고 그냥 그 상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게 맛이 나는 건데, 깔끔 떤다고 균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가시 같은 사람이 다 없어지길 바라시죠? 그럼 난 인간 안 돼요. 사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인간 되게, 숙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 너머의 축복의 진실을 바라보세요. 지금 매여 있는 현실 아프죠?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들죠? 끊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 매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시 같은 인간들 있죠? 없어지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생겨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주만 의지해요. 예배해요. 사랑합니다. Yes. The reality is that our God is working all over the world. 주님은 내 삶에, 우리 삶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Jesus is building his church from every tribe and nation.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And God has called us his own.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Jesus prayed that we would be one with each other as he is one with the Father.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That we would be one with each other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as he is one with the Father.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Listen to these words from Romans chapter 15.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